오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나침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쓰디쓴 고통 마라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늘 그 좋은 일을 오랫동안 품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사랑을 시작할 때, 또 사회 첫 발을 내디디며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며 소망하고 기다리고 애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길게 이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의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에서 한 조각의 마를렌 과자를 입에 넣는 순간 자신이 어린 시절에 정말 따뜻하고 좋았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그 행복은 순간일 뿐이고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말합니다. 히도닉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새 차를 사고 승진을 하고 또는 좋은 집을 사서 이사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뻐요. 새 차를 샀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또 좋은 집을 샀을 때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만족했던 그 원래 수준에서 다시 만족하지 못했던, 기쁘지 못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를 쾌락의 쳇바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 행복을 꿈꾸며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쳇바퀴 위에 햄스터가 그 쳇바퀴를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는 판타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또 변화 외에 연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판타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flow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이라도 그 순간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흐르고 모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운명은 좋은 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그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면 좋으련만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방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들이 노래하며 춤을 췄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 사흘 뒤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순간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기쁨은 언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에 그 스릴과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다는 다시 닫히면서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이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5장은 이런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래와 춤 사이가 short-lived,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사흘을 간 것입니다. 사흘 후의 모든 상황은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다시 돌아가 역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하고. 이번엔 물이 문제였습니다. 사막길 여행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물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의 그 가란 목, 타는 목마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견딜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신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 앞에 다시 우물 하나가 놓여져 있을 때, 발견됐을 때 얼마나 또 익사이팅하고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갈증나던 목을 채우기 위해, 가란 목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토하기 시작하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이 경험을 안겨다 준 것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쓴맛이라고 하는, 쓰다. 이걸 영어에는 bitter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쓴맛, 또 쓴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 화가 나서 실망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바로 bitternes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itterness. 한마디로 쓰디쓴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걸어야 할 약 20에서 25km 정도, 그러니까 한 60에서 75km 지점에 마라의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지연수를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수에즈 운하의 해저 터널을 통과해서 약 15km 정도를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남행하면 대추 야자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이곳 이름을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윤무사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아인화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리우는데, 이곳에는 지금도 그 모세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우물이 있는 이 곳이 바다에서 멀지 않아서 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바로 쓰고 짜서 이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경험했던 마라의 우물이 있었던 그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이 마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로 주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백성들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아우성치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라의 고통을 경험한다면 원망만 하시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지도자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문제가 오면 원망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인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듣는 기도, 지난주에도 관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주님의 말씀하시는 응답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라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했거든 이제 여러분 잠잠히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주목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모세의 기도로 돌아가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 속에 얻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자, 25절입니다. 기도하던 모세에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나무가 우물물의 해독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나뭇가지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 앞에 던졌을 때 그 물은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시지 못할 쓴물에 대한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해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기도와 함께 보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라의 쓴물은 어떤 물로 바뀐 거예요? 단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저 하인들이 떠왔던 물 항아리의 물이 예전에 줬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더 귀한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상황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다 그치고 스탑하고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이 다 단물로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25절 하반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했을까요? 그 해답이 26절을 주목하십시오.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뭘 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삼스럽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센 땅을 떠나서 지금 광야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적으로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대항난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광야로 다시 나왔는데 이제 물을 얻지 못해 목이 가란 모습으로 목이 타서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타인이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봤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구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5절 마지막 대목을 보십시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순종의 길,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온다 해도 너희들은 끝까지 순종하겠느냐? 이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마귀의 시험, 이 템테이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테스트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실 때는 여러분 순종하여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시험이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도 또 학업을 진행하는데도 학교에서도 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까? 왜 시험을 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즐겨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저 역시도 시험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동의하신 겁니다. 시험은 필요한 것이고 또 시험을 치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험을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험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고 나면 비로소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것, 학업을 게을리했던 것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또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목적이 마라의 시험도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언약하십니까? 26절 하반부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다시 내 앞에서 이 말씀, 이 하늘의 규례,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 다시 질병이 없을 것이고, 비록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치료의 하나님 야훼는 라파,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함께 한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여러분 뭘 걱정하시겠어요? 무엇을 염려하시겠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뭘 또 염려하시겠어요?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적절한 보약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것. 그래서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잠언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 이어지는 잠언 3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비타민을 챙겨 먹고 보약을 챙기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온갖 것을 좋은 것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챙기는 것, 이보다 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건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치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의 시간,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로 주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시련의 장에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크게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해도 아직도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지부진한 그 모습대로 그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낮은 여전히 덥습니다.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기도를 들으신 주님,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함께 하심을 그분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 계속하는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 남방약 10km쯤에 왔을 때 도달한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엘림. 아마도 와디 쿠른델로 추정되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마라에서 불과 10km 남방에 위치한 이곳에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곳이 바로 와디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종려나무가 있고 그곳에 물샘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란 물을 치길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정도면 사막의 광야에서 여러분 환상의 오아시스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몇 개예요? 무려 12개. 그들이 만드는 한 그루의 종려나무도 귀한데 무려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오아시스가 불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라로부터 10km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순합니다.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은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 미리 엘림을 하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하지 않고는, 쓴물의 고통을 순종함으로 극복해내지 않고는 엘림의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현재 인생의 마라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믿음으로 견디고 참아내십시오. 조금만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십시오. 곧 우리 인생에도 엘림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인사할 때 그들은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청교도의 인사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디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오해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는 고통의 삶을 견디면서 그들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지금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명언으로 쓴 그 한마디의 짧은 메시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인사법 하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나의 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집사님 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때는 올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오늘 자기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늘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단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의 가장 좋은 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곁에 조용히 다가가 그렇게 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엘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